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의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알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러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아멘.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기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왕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예후가 엘리사가 보낸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전달받았고 그와 함께 했던 군 수뇌부에 의해서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예후가 마침내 요람을 반역하게 되고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이제 죽이는 그러한 사실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간략하게 나눠보면 14절부터 16절은 예후가 요람에 대한 반역을 모의하고 그 사실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부상당해서 이스라엘 궁에 치료받고 있던 요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17절에서 20절은 파수꾼으로부터 한 무리가 이스라엘 성으로 오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은 요람이 어떻게 합니까? 전령을 보냈지만 전령으로부터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예후에게 가담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21절에서 24절은 사태 전 모든 것을 이제 파악하지 못한 요람이 친히 예후를 마중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봇의 포도원에서 예후를 만나 예후에 의해 살해당하는 모습입니다. 25절과 26절은 예후가 요람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죄를 지었던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 29절은 부상당한 요람을 위로하기 위해 그를 방문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역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짤막하게 다섯 개의 문단으로 나눠보면서 볼 때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을 최대 번성기로 이끌었던 왕조지만 그런 왕조는 비록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했지만 종교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타락하게 만든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시조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법으로 제정했고 또 그의 아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 그런 왕조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심판 경고를 듣게 됩니다. 마침내 예후에 의해서 요람이 죽음으로써 그 왕조가 막을 내립니다. 한편 예후는 아합의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요람을 방문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역시도 죽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하시아가 아합의 사이, 요람의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과 혼인한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 가문의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자신의 반역을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반역의 일을 깃발을 듭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지지 기반을 만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들어갔던 때에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알리러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후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 생각에 내가 너희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후가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반역을 하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있던 군사들 그리고 군대 장관들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들의 장관, 군 수뇌부들은 어떻습니까? 예후와 함께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에 이어서 예후가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럴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심판의 도구로 내가 사용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나와 함께 할 것이기여거든 아무도 이스라엘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어떻게 보면 만들고 있습니다. 지지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요즘 시대에 흔히 어떤 선거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선거의 후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면서 그 지지 기반을 선거 기간 이전에 만듭니다. 지지 기반이 있어야 어떤 선거 유세를 할 때 동원되어 줄 수도 있고 선거 유세할 때 자신의 어떤 연설에 호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기반에 합류하지 못했던 아직 중립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료들이 함께하는 군중들이 호응을 하게 되면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책임, 그 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가 어떤 지지 기반을 만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해 주셨겠지만 그 모습보다는 어떠한 또 다른 일들, 잘못되어진 일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가서 그 이야기, 그 사실을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을 확실하게 만듭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확실한 협력자, 조력자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일은 더 잘 진행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했을 때 협력자, 조력자가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손쉽게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후 역시 이런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 같다. 그에게 필요했기에 이런 지지 기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평안하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17절, 18절, 19절 그리고 22절에 평안하냐라는 말이 계속 오고 갑니다. 그때 이 말씀, 이 평안하냐라는 이 말을 보면서 진정한 평안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된 평안은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진실한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 어떤 이유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실한 평안이 우리 내면에 임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돕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안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왜 필요한가 또한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조력자의 기반을 말씀 안에서 잘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루, 아니 남은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평안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자, 조력자들을 우리가 조력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슬픔으로 가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그들을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영혼을 돌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그 가정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께서 붙잡아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수시 면접을 보고 치르는 학생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